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인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귀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께서 오늘도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부요한 자들로, 강건한 자들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누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연이어서 하나님의 치유의 언약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을,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습득해서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바 된 그것을 얻어 누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육신도 생명에 참여한 바 되고 말씀에 의하여 강건해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장받는 건강한 삶을 살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공급되어지고 채워지는 그런 현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하기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 의하여 산다.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 그렇게 일컬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그가 믿는 믿음이 되게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시간의 문제는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겐 능력의 말씀을 안 주셔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대우하십니다. 그러나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이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나 협력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고 덜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고 배우게 되어지는 것은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빠른 길로 정확한 길로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 내비를 사용할 때 내비가 안내를 하잖아요. 네? 저는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그 차 이렇게 안내를 받는데, 내가 딱 보면 내가 아는 길로 인도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는 교통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안내합니다. 그런 방송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 내가 가는 길이 아닌데 해서 안 가고 내가 아는 대로 가요. 그러면 시간이 더 걸려요. 제가 거기서 그게 내비가 진짜 똑똑하다라고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통 상황이 어디가 갑자기 막히거나 이게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순간을 딱 이걸 알아서 바로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그걸 따르지 않고 내가 아는 길로 가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하나님이 안내해 주실 때, 성령으로 알려주실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에 근거해서 하기를 좋아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니까. 근데요, 내가 아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제가 순종합니다 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빠르게, 가장 좋게, 형통하게 되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 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적어도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1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5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적어도 3번 이상을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아들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것들을, 하늘을 쳐다봐라, 땅을 쳐다봐라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증거로 제시하시면서 믿도록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듣기만 들었지 그것이 마음의 안에 확 들어오는 말씀으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자기 마음에 심겨진 말씀으로, 그래서 심겨져서 믿음이 나와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나올 때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건데, 그것이 듣는 것으로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분명한 것은 들을 때, 그것을 통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 통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밭에 씨앗으로 심어져야 돼요. 심어져서 심어지자마자 탁 그냥 하루 만에 반응하는, 단시간에 반응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있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졌을 때 얼마나 빨리 하나님 그것이 잘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서 아브라함과 같이 오래 걸리면 안 되고 하니까 빨리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요나가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하루만 그 큰 성을 다 돌지도 않고 하루만 갔다 온 다음에 산에 등선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라 보자 하고 있을 때 날씨가 더워 가지고 무더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씨앗을 하나, 박씨가 땅에 떨어져서 순식간에 쫙 자라게 했잖아요. 싹 자라게 하셨던 것, 하루 만에 자라게 하셨던 것을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때 그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신속하게 자랄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이 자라기에 며칠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하나님에 의해서 순식간에 이렇게 자라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안에 심겨지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을 잘 해야 된다. 협력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하는 기간 그거 등등이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결혼한 부부가 아기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신혼 부부들을 위한 안내에 보니까 계획 임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계획 임신. 그래서 임신을 할 때 계획을 가지고 임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는 임신은 태아나 부모에게 결코 도움이 많이 안 된다. 그래서 아기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 임신을 하는 것이 좋고, 계획 임신을 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된다 하는 안내를 제가 보았어요. 그걸 보면서 몸도 마음도 준비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신하기 위한 그 과정을 잘 거쳐서 하게 되어지면 아기에게도 축복이 되어지고 부모에게도 축복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만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이렇게 준비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치유에 관한 말씀이 우리의 영적으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우리의 몸에도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 전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는 삶이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요때만 반짝하고 그 다음에 싹 사그러졌다가 그 다음에 축 늘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또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니까 다시 한번 다 자기를 세우는 이런 식으로의 신앙생활을 하면 유익이 안 돼요. 이번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저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아주 정성을 들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가진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먼저 보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정확하게 하셔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해야 될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셨고요.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이미 해 놓으셨고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도 주셨고, 그래서 성경책을 보느냐 안 보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 아침에도 사모하고 또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야 될 것에 대해서 잠언서 4장 20절로부터 22절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참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가, 협력할 때 집중적으로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주 자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제가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요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잘 안 들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안 보는 것이다. 응? 성경을 안 보는 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응? 이 귀로만 들으려고 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읽어라. 그 다음에 이제 내게 직접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것에 대한 응답을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준비되어야 된다. 귀가. 그래서 성경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조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조종이. 그래서 하나님과 이 채널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눈앞에 두어야 한다. 눈에 둬야 된다. 귀도 눈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 있게 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마음판에서 그 마음판에 새겨진 그것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키는 게 뭐죠? 지키는 방법이 뭐죠? 에? 내 안에 있는 말씀임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 우리가 그 말을 입으로 말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이 말씀대로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역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내가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한 말씀을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고백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고백하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노래, 찬송을, 복음송을 자꾸 계속 부르는 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누군가가 그것을 뺏어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지키라 그러셨잖아요. 왜 지키라고 그랬어요? 원수가 침입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키라고 하신 거거든요. 지키지 않으니까 당한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은 밭이거든요. 밭인데 거기 말씀이 뿌려질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씨가 밭에 뿌려질 때 새가 날아와서 씨를 뺏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된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요 다른 생각나는 게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지 않고 자꾸만 집에 무슨 생각이 나고 어떤 오늘의 일이 생각이 난다.
그거 집중 안 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요, 모든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실패하는 것,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졸고 말씀을 들을 때 산만해지는 건, 그것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때 들은 말씀은 역사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원수가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을 다 그에게서 떠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경고케 하는 것이 필요해요. 확고하게 더 이상 요동되지 않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더 견고하여져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더 견고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과 찬양,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찬양과 노래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는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차례가 있고 우리가 할 차례가 있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셨잖아요.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반응, 믿음이 우리를 통해서 발표현이 되고 나타나기까지를 하나님은 절대 일을 하지 않으세요. 기다리신다고요, 하나님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그 말씀을 일단 우리가 정확하게 잘 받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하실 일을 먼저 정확하게 하셔요. 하나님, 제가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단지 이번에 집회가 치유 집회이기 때문에 치유에 대한 것을 내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만 건강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삶의 필요가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궁핍함이 없어야 돼요. 필요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여기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아모스서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메시지역으로 읽읍시다. 그렇다 하나님 곧 주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당신의 예언자들에게 미리 그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 법이 없다. 자,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보내주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신다 하는 거죠. 자,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치유에 관한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책찍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나음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할 차례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약속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면서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가 이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한다고요. 여러분들 그 땅 속에다가 씨앗을 심어 놓고요, 심어 놓고 나면 그 온도와 습기가 그 땅의 안에서 이렇게 어떤 분위기를 조성을 잘 되어지면 그 안에 들어있는 씨앗은 발화되기 시작하지요.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비록 땅 속에 있지만 신기하게도 그것이 작동해서 거기서 싹이 나와서 이게 솟아 올라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심어져서 어떤 분위기가 되어지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작동되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지면 그 씨앗이 마치 싹을 내듯이 우리 안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뭔가를 이렇게 움직임을 줘요. 생각을 줘요. 어떤 것이 움직이도록. 그래서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생각을 줘요. 우리의 성경에서 육신에 둔 생각이 있고 영에 둔 생각이 있지요. 우리가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건 그것은요,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땅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있는데, 땅으로부터 온 것은 좋은 게 아니고 원수로부터 온 것이고 위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과 일단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화되어지면서 우리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뭔가가 움직임이 있어요. 움직임이 있다고. 그것을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생각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가가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받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말씀이 좋아서. 저는 어린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온종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중얼거리고 그 말씀을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뭔지도 모르는데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어떤 지혜 또는 어떤 생각은 여러분들 순수합니다. 성결합니다. 더러운 생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오늘 여기 말씀 화평하고 또 관용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걸 부드럽다고 이렇게 달린 걸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요 절대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생각들이 흘러나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가, 아니면 내 육신을 통해서 나온 생각인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혈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졌어요. 가지니까 그 안에서, 그 여인 속에서 예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다 등등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속에서 뭔가가 싹이 나서 자기에게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 생각이 뭐였느냐? 여기 마가복음 5장 29절에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구원이란 말은 치료라는 말이에요. 치료. 그래서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치료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생각이 또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화되어지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문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속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떤 우리에게 현실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그 문제를 놓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 내 속에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이 내 속에서 이게 솟아오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에요. 해결하는 방법이라고요.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성령으로 우리의 영으로 공급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생각을 내가 믿음으로 작동을 시켜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 영에다 주실 때 그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내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말이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가 됐기 때문에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실 차례가 안 됐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해서 일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하도록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을 주셔서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빨리 아들 주셔야 되겠다. 하나님은 빨리 그가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약속하셔서 그 다음에 가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반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다리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제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 기한이 있어. 6개월 후에 너가 고쳐질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기한을 정해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고쳐지기를, 그 사람이 반응을 해서 고쳐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주의해서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혈유병 걸린 여인이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을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근데 떠올랐는데 그가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기 전까지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생각만 하고 있었을 때 딱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느냐면 그것을
입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 그분에게 손만 대도 낫겠어. 그리고 말만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그가 그 힘든 몸을 끌고 내려와서 예수님, 그 많은 남자들의 쌓여서 가시는 예수님의 뒤에서 그 남자들의 그것을 제끼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까지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 혈병 걸린 여인이, 여러분들, 이 여인은요 굉장히 약한 상태에 있었던 여인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허약한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생각이 정말 맞아, 네가 좋은 생각을 했으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해서 그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이 너 고침받았다 하고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딱 고쳐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행동화되어져야, 행동으로 옮겨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다리면 안 돼요. 믿음은 기다리지 않아요. 믿음은 믿어지면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은 것 있어요. 아픈 사람이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계속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절대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것이 믿어졌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침대에서 일어나 나와야 돼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네 발로 일어서라. 네 발로 일어서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은 손을 얹어 주실 것을 기대하지만 여러분들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네 발로 일어서라고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집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돌고 도르니까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외칠 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여러분들 외치는 것이 아니고요, 무너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외칠 때 무너졌습니다. 병이 있을 때라도 여러분들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 병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면 내 몸에 지금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나를 고치셨다, 예수께서 내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외치고 믿음으로 일어날 때, 일어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고로 말한다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시죠? 믿는 고로 말하셔야만 합니다. 행동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내 느낌, 내 몸의 상태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졌다면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기적을 창출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